고대 철학자 중에 유명한 이 플라톤은 이데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의 이데아로는 목표가 있어요. 뭐냐면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는 그런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상적인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플라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대의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평등 또 혹은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근대 국가에 대한 꿈을 사람들이 꾸었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무수한 정치가들은 이야기하죠. 더 공정하고 더 풍요롭고 더 안전한 세상을 이루겠다. 그러면서 이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듯 인류는 끊임없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살아왔죠. 더 나은 세상. 그런데 역사를 보면 더 나은 세상을 꿈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세상, 인류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결함과 불완전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막 도입했을 때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와 갈등과 불평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꿈꾸었던 이상사회, 유토피아라는 말 쓰잖아요. 유토피아. 유토피아란 말이 유 플러스 토피아인데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사회를 꿈꾸지만 이 세상에는 없는 세상이에요. 인간이 꿈꾸는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되지 못합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허물어지곤 하였죠. 오늘 이와 같은 인간이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꿈꾸는 세상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꿈꾸셨던 세상, 그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걸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점심 식사인지 저녁 식사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하여간 밥 먹는 자리입니다. 식사 자리예요. 초대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딱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밥 먹는 이 모습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 밥을 먹냐면 비스듬하게 거의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한번 자리를 잡으면 이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자에 앉아도 아니면 방석 같은 데 앉아도 일어나서 옮겨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비스듬하게 누워있으니까 이게 한번 자리를 차지하면 그 자리를 쉽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어떤 자리를 앉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라는 게요. 그냥 누워서 밥 먹는 그 편안한 자리뿐만 아니라 그 자리 자체가 그 사람의 지위와 명예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혼인잔치라고 하는 게 이 공적인 식사 자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설명이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시작했잖아요. 주님이 꿈꾸시는 세상, 인간의 유토피아와는 비견할 수 없는 주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떤 분이 속으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깟 자리? 아무 자리나 앉지 못해. 그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리는 그냥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데나 앉는 그런 정도의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 성경에 보면 비유가 많아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비유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한 비유냐면 현실 세계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이잖아요.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면 큰 잔치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포도원 일꾼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 수많은 비유들이 막 나오는데 이 비유들은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딱 꺼집어가지고 이거다라고 사진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걸 보여주셨을 텐데 보여주지 못하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그냥 비유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비유다. 천국에 대한 비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려고 하셨던 천국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좀 더 쉬운 얘기로부터 시작해 보면 천국에서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자리를 정한다는 사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리를 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지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자리를 결정하시는 주체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이 자리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자리가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어떤 자리를 만들 때 회사에 사장이 앉는 자리가 있고요. 직원이 앉는 자리가 좀 다르지. 대통령이 앉는 자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앉는 자리와 평범한 그냥 한 사람, 가정주부가 앉는 자리 한번 생각해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다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고 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높은 자리를 받게 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 근데 이 말씀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늘 걱정되는 게 있는데 노파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좋은 처세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높은 자리를 앉아야 되는데 높은 자리를 앉기 위해서 낮은 방법을 낮은 자리로부터 먼저 시작해라. 이걸 처세에 대한 교훈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처세가 아닙니다. 목표는 내가 원하는 자리는 저 높은 자리인데 저 높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욕망과 야망을 숨기고 낮은 자리에서부터 하나씩 올라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하나 나와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세속적인 방법으로 넘버1이 있고 넘버2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넘버2가 먼저 왔어요. 넘버2가 먼저 왔는데 넘버1이 없어요. 근데 넘버1이 안 올 줄 알고 넘버2가 넘버1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왔어요? 넘버1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넘버1이 오면 넘버2는 그 옆자리에 옮겨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에서 보면 넘버2가 넘버2의 자리가 아니라 맨 끝자리로 쫓겨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는 말씀이 낮은 자리에서 차곡차곡 잘 해가지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 처세와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12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를 베풀 때 웬만큼 잘 살고 넉넉한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해야 되나요? 교회에서 잔치 있거나 행사할 때 이런 사람들만 초대하라는 말씀일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초대를 받았지만 그 초대받은 것에 되갚음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나타내요.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갚을 수 없는 아무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은혜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할만해서 능력이 있어서 초대받은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나는 초대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나를 불러주신 이게 은혜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설교 중에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는 여기 없었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는 자스퍼에 있었습니다. 자스퍼 한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8년 전에도 제가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없는 그냥 교우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인데요. 이번에 이제 예배당을 딱 8시 반에 예배였어요. 아침에 예배당을 딱 들어갔는데 한 남자분이 서 있고 또 한 여자분이 회중석에 서 있더라고요. 저희가 한 5분 정도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보니까 앞에 있는 남자분은 남편 집사님이었는데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회중석에 계신 여자분은 아내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예배에 함께 두 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 집사님은 예배를 인도하고 봉헌기도 그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대표 기도를 아내분이 나와서 이렇게 두 분이 번갈아 가며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저희가 마침 들어갔을 때 그 아내분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자스포 지역이 작년에 대형 산불로 인해 다 폐허가 됐어요. 참혹한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예요. 이 타운이 한 3분의 1이 완전히 불타가지고 그냥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안타까운 거는 거기에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그 앵글리칸 처치가 하나 있어서 그것도 완전히 타가지고 그냥 뼈대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대형 산불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이 자스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래도 이렇게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희 가족들이죠.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또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와 이 모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그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 참 제 마음속에 울림이 생겨나는데 어떤 거냐면 겉으로 보면 너무 열악한 거예요. 너무 열악하잖아요. 남편과 아내 그나마 원래 두 부부 가정이 있었는데 한 부부가 마침 출타하는 바람에 그 두 부부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가 없으니까 그냥 그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 설교 동영상으로 그냥 틀어가지고 반주가 없으니까 그냥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찬송가 틀었는데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뭐냐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도 못했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 꿈에도 꿈꾸지 못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분들의 마음이 그런 거였어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오늘 또 이렇게 손님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막 위대하고 막 많은 사람들의 갈채가 있는 그 속에서 은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 은혜가 이런 거구나. 정말 되갚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초대를 받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불행하게도 성경에는 정반대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16절 이하를 보면 잔치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밭을 사서 나가봐야 한다. 소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한다. 장가 들었으니 갈 수 없다. 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정들이 있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이 사람들 나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이 잔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21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과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13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의도가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되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 다시 자리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지금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혜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에게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에는요, 높은 자리, 낮은 자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왜요? 모두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특권이나 자기 권리가 아니라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주님은 이런 세상을 꿈꾸고 계시는 겁니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전투구를 하고 눈치를 보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은혜가 주도권을 갖는 세상이고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주님께서 꿈꾸는 세상이죠. 히브리서 말씀 또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냥 형제사랑, 우리가 형제사랑의 단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단어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버렸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친밀감이나 우정 이 정도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서로를 정말 끝까지 지켜주고 버텨주고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랑을 형제사랑,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지던 1세기 말의 상황을 한번 염두에 두면 이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가볍지 않아요. 로마 제국의 박해와 사회적인 배척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생겨났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형제사랑, 이거 윤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미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목숨을 걸고 형제를 사랑했던 초대교회가 복음을 얻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던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끝까지 사랑했던 그 초대교회가 오히려 교회의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형제 사랑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를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남에게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초대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졌던 것이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게 손님 대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이때 당시에 손님 대접, 나그네, 왜 나그네가 생긴 줄 아세요? 강도가 되면 나그네가 됩니다. 도둑질 하다가 도망치면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 부담이 컸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알지 못하고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영접했어요. 나그네들 불쌍하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도와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나그네들이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그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을 도왔던,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형제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내가 사랑을 받는 겁니다. 내가 베푸는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사는 일입니다. 주인이 나그네를 돕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완전히 역전되잖아요. 뒤집어져요. 가치관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손님을 대접하는 자와 대접을 받는 나그네의 자리가 역전됩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자리가 역전이 되고 사랑을 베푸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의 자리가 역전됩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도리어 사랑을 받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가 도리어 대접을 받게 되는 세상.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면 심지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1절과 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3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지도 모르냐, 갇힌 자, 학대받은 자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 영어로 보면 이걸 그냥 remember라고 번역했는데요, 부족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생각한다는 그냥 머릿속에 떠올리는 단어가 아니라 actively remember 하는 겁니다. 아주 능동적으로 생각해내는 겁니다. intentionally remember 하는 겁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이 나그네의 모습 속에, 이 갇힌 자 속에, 이 억울함을 당한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생각해내라. 왜냐? 내가 도리어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꿈꾸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지중해 지역의 문화, 컬처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명예와 수치 문화입니다. 이걸 honor, shame, culture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과 이게 되게 비슷해요. 명예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잔치에 초대를 받아도 어떤 자리에 초대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명예를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가 되거나 낮은 자리로 밀려나게 되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를 쓰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꾸로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잔치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욕심을 부려서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잔치는 은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주는 것이 도리어 받는 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지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는 명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다 뒤죽박죽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의 꿈은 뭡니까? 사실 저는 제가 간직한 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루고 싶은 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한국에 있는 예수원 혹시 아시나요? 네, 한 번씩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 공동체가 있는데, 제 꿈은
그런 수도원 공동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수도원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이에요. 근데 예수원의 표가 뭐냐면 노동이 기도이고 기도가 노동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기도면 기도지 왜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면 노동이지 왜 노동이 기도가 됩니까? 왜냐하면 높은 자와 낮은 자의 구별이 사라지고 아예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기도와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와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노동이 사실은 다르지 않은 겁니다.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하는 사람의 땀방울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른 게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모두가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 꿈꾸시는 세상, 권력과 명예의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차지하는 꿈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며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 이런 세상을 꿈꾸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은혜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의 자리에 서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자격이 없는데, 정말 기대하지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 끝자리 말석에 앉은 들, 아니면 남들이 추앙하는 높은 자리에 앉은 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베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인간들이 꿈꾸는 욕망하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꿈꾸시는 세상, 그 꿈에 나의 꿈도 포함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